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작년에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흥회도 여러 차례 해오고 교회 창립 기념 행사, 성경 기주대회, 교도잔치, 웰컴데이 등등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거의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사람이 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90세 노령의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음압병동에 입원하셨다가 10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할 때 의료진들이 병원 현관에 줄을 서서 할아버지의 퇴원을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4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그 중에 대부분이 노령의 나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90세 노령의 이 할아버지가 완치를 받고 퇴원하시니 의료진들이 기뻐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를 받아도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해 준다면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일이지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부들이나 목사들 그리고 신학자들의 다수가 부활은 없다고 말하거나 또는 부활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또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쟁이 심했던지 멀서 선교를 하던 바울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분쟁이라니, 서로 사랑해도 모자를 파네, 그것도 부활을 가지고 다툰다니,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멀리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바로 보면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부활로 인해서 논쟁거리가 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이 복음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왜 복음을 들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왜 부활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 구원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 몸은 믿음이 뭐예요?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대입제도에서 특기생을 뽑는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공부는 잘 못하지만 컴퓨터 지식이나 어떤 다른 기술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였습니다.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집사님 아들이 이에 해당하여서 건국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공부를 하도 못해서 얘는 대학이랑 거리가 머니까 뭐 어디 컴퓨터 기술이나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뜻밖의 아주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경사가 났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휴학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이가 대학에서 수업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컴퓨터 기술은 뛰어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제사 안 받고 의롭다움을 얻고 의롭게 산다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 안 받는 것으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잃고 이기고 새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란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주는 능력을 주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죽고 그리고 의에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제 내가 의 가운데 살게 되고 죄를 이기고 의의 병기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고, 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그러니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나를 의롭게 살게 하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는 힘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싸울 대상이 사단이 아니라 성도나 이웃에게 돌려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분쟁 가운데 휩쓸리게 되고 분쟁만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파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신앙으로 의롭게 사는 능력, 온전한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만 다시 살아남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니 그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 끝났으니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이미 죽은 자들은 죽음으로 끝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소망도 없는 것이고, 죽음 이후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죽음 후에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 모든 것이 헛되고 결국 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살다가 죽는 그런 허무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방역을 위해 정부에서 강력한 슬로건을 국민에게 주었지요.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온 국민을 하나로 묶었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준 것입니다. 이길 것이다.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 바로 부활이 우리 믿음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가 믿다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소망,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가 의미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바로 그 부활이 천국이 있다고 영생이 있음을 갖다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한다는 부활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사는 것이 있기에 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영생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다 없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결국은 인생을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이 뜻은 뭐예요? 육체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이 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수고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좋은 날에 여러분 정말 해야 될 것도 많고 즐겨야 될 것이 많은데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다라면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을 때 영생이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천만다행 중에 하나가 신천지를 온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천지가 이단 사이비 종교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참 정통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조금만 생각하고 그들의 교리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텐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역시 부활이 없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예비한 상이 있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때로는 내 목숨까지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숨보다 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증명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다시 살아야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살아야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헛된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 그 확신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며 의의 병기로 드려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을 확신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의 상만을 바라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고 기복 신앙에 빠지니 그의 욕심으로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돕지 못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니, 그러니 그 사람에게 늘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나고 시끄럽고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까? 맞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십자가는 믿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받고 죽은 자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도 제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의학적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이 부활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저에게도 그런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죽은 예수님을 누가 다시 살리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생기를 불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생기가 없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분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라는 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넉넉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어떤 세상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도 당연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학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은 너무나도 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정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부활은 더 이상의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더 이상의 우리가 이해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믿어야 온전한 믿음들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 복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하였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나도 부활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믿을 수도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한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부활주일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그 부활의 약속인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도록 준비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없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에게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백향목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업터, 저들의 일터, 자녀들의 자녀들 하나님 아낄 가운데 하나님의 가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밴드에 공지가 되어 있지만은 다음 주 5월 3일 주일까지는 오전 예배 1부, 2부를 나눠서 드립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도 역시 주일날 오전 예배는 1부, 2부는 청년부, 1부는 장년부 예배로 나눠드리고 따라서 중식은 5월 한 달 동안도 제공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4일부터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예배 모임이 어려울 이때에 개인 경건에 힘써주시고 사랑방별로 온라인 교제에 힘써주시기 바라고 저도 밴드에 계속해서 큐티를 올리고 또 새벽 기도에 위압권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밴드를 통해서도 함께 큐티를 나누시고 또 은혜 받고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또 개인 위생에 힘써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또 다음 주에 주일 오후 주일 예배에 또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전을 떠나 세상에 나가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다시 사는 이 놀라운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또한 소망 가운데 이 온전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요통하심,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